할렐루야. 2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143장 찬송가 143장 찬양하십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143장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 잃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아멘. 아멘. 211장 우리 찬양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
땅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몸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술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그릇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죠.
성경,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자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제가 7절에서 10절을 읽을 때 여기 성경에 관한 단어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랬습니다. 율법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이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다 같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 율법, 또 증거, 또 뭐라고 됐습니까? 교훈, 또 계명. 여기 나와 있는 이 것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굉장히 규모가 크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무엇이 담겼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또는 막 반복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고 굉장히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담고 있는 계시로 보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성시키며 살린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우리가 아팠을 때 약을 드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이 가장 잘 맞으시나요? 또 뭐 밥이 보약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훨씬 우리를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성시키시는데 그냥 어떤 건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기운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버려요.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처리를 하거나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쳐나가는 일들, 우리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욕심대로 합니다. 아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욕심대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무슨 지혜나 지식처럼 말하는데 자신의 욕심인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역시 말씀을 말합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가장 기뻐한 적이 언제신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무엇도 바꿀 수 없잖아요. 누구랑 대치하시겠어요? 어떤 환경과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한 번씩 경험했습니다. 그러시죠?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쁨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 좋아지는 약 드시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힙니다. 어느 정도냐? 그 순결함이 어느 정도나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단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뭐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 말씀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계시,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의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요, 저 사람의 말은 어떻게 저렇게 더 지혜로울까? 그러면 목사인데도요, 솔직히 막 받아 적고 싶어요. 네. 또 뭐 체면에 앞에서 받아 줄 수는 없고 막 뒤로 가서 금방 막 외워버리거나 막 적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지혜로운 사람 목사보다도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참 지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얼마나 지혜 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들이 세상 어떤 이치보다도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만물. 1절로 올라가 봅시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로다. 여기 하늘이 뭘 하고 있다고요?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그의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건 일반 계시죠.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자연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일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똑같이 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모든 인류가 다 봅니다. 그러나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 특별 계시를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 만물 또한 어떤 의미로는 특별 계시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본다. 또 한 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여기 아예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 다음에 한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하루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것 같이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손을 만드신 것을 보게 하시는데 특별히 4절부터는 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해는 한번 여쭤봅시다. 해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런데 해를 숭배하는 나라가 있는 거 아시죠? 대표적인 나라 알려드릴게요. 미개한 나라가 아니에요. 선진국입니다. 일본. 일본 국기 정말 그리기 쉽죠? 흰 도화지에 빨간색 점 하나 그리면 되는데 그게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해를 상징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 일제치하 그렇게 치를 떨면서 싫어했던 거 지금도 우길승천기라고 그러죠. 그것만 달고 나오면은 여러분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해를 숭배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미개한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달도 숭배하고 뭐 나무도 숭배하고 돌도 숭배하는 민족도 있더라고요. 돌멩이.
바다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막 파도가 치고 막 태풍이 부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태풍이 올 때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것이 신인 줄 알고 또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가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학, 그다음에 뭐 천체, 천문학, 또 물리학, 화학,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 연구를 통해서 뭐를 밝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완전히 거기에 심취돼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는 것이죠. 과학으로 연구했다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랬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걸 믿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그릇은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불신자들은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모르고요. 자연을 보아도 그 안에 하나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 불신자가 유일하게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그릇이 하나 있는데,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고백하고 아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절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과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저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 입의 말과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묵상, 우리 모습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주님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가볍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불신자가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 입장에서는 여러 불신자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 주변에 가족들, 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나의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오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매력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매력이 아니고요, 야, 저 사람 세상으로도 참 멋지지만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참 저 사람 매력 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뭐였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였다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주간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녁에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그릇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혹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매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서 그 영혼 주님 택하여 주셨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지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하나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 땅끝 변방에서 하나님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영혼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 승리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묻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며 우리 그레이스 안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 이곳에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갈 귀한 신실한 종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